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5월 첫 주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무한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왕으로 자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성시교독 갑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때때로 따른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또 주님의 말씀 순종함을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낙심하며 또 쓰러지며 때때로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돌이켜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주님과의 그 깊은 은혜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엉뚱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한 악한 영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전에 부족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온전한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일찍이 복 주시고 아버지 경제 부흥과 또 교회 부흥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깝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겉으로는 부흥이 됐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사는 아버지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무엇이 아버지 주장 아버지 무섭고 아버지 뭐가 두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회복이 되는 역사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오늘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우리는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크게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대각성이 이 아버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강의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서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역을 실내나 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다락방이 맺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제자도의 삶, 사도의 삶,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걱정 의심 가운데 나왔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복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의 한 주간의 삶이 이전의 삶이 또 반복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의 환경과 아버지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이 삶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자유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직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교훈을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여러분을 뵙지 못해서 이제 보름 만에 보는 것입니다. 좀 한 주간만 안 봐도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는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강론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칭찬과 또 주님의 이 책망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살피시고 진단하신 이러한 결과, 칭찬할 이러한 부분, 우리 주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정말 그렇구나 인정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그 수고로움,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헌신,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것으로, 이 헌신으로, 이런 봉사로 내가 섬긴다 하는 이러한 마음. 그럴 때에 헌신 봉사가 오히려 감사,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다니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들의 그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련이, 박해가, 고난이, 역경이, 시험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 참고 견딤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딤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교리적으로 거짓된 이 사도, 거짓 교사들, 또 여기 말씀에서는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인 이러한 당파를 예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배격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칭찬할 부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진단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진단하실 때에 참 칭찬하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예수님 그래 내가 안다. 그런 수고와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런 인내를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태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러한 부분들,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아신다고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하실 그날에 정산할 그날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시리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에 돌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에 3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칭찬을 하셨는데 여기 4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러나라는 이러한 접속사를 사용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러한 말씀을 이 부분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참 잘했는데 이제 그러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인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잘하는 에베소 교회, 잘 배운 사도 바울로
또 디모데로, 요한으로 이렇게 잘 배운 이러한 교회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피실 때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없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참 앞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거 칭찬할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4절에서 결정적인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이러한 그 사랑, 가졌던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 우리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버려지는 이러한 것이 어제까지도 뜨겁게 사랑했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오늘 그 사랑을 버리고 오늘 딱 단절시키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그 사랑을 끊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세월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어두운 이러한 일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내게서 희미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랑이 완전히 내게서 없어져 버리는 다시 말하면 주님 볼 때 그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동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감격에 넘칠 거예요. 어땠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소유한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개인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의 상태였고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감격 속에 있던 내 자신이 오랜 이런 세월을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더 감동적이고 더 우리 마음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야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 안 것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반대적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기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삶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사람과 사람 특별히 성도 간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없겠지만은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때로는 더 나가서 서로 미워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살면서 우리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기복적인 이러한 신앙,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이러한 신앙,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어마어마한 유업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이러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냥 은혜로 얻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 찬양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기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낙심도 하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한 것이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이 혹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사랑에 의해서 앞에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은 4장 말씀에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죄 가운데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진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되고 하늘의 그 엄청난 유업을 이루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받고 사랑했던 처음 그 사랑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일, 어두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세월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져 버리고 끝내는 그 사랑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점점 서서히 그런 수고도 인내도 있었지만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35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 에베소 1장 15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1장 15절에 그들의 그 믿음,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서로의 그러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비록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은 그 사랑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에 그 사랑을 나도 듣는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또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6장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실 35년 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끝내는 그 사랑을 아예 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특징이자 원동력이었던 이 사랑, 그것을 이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사랑이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점검해 보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힘을, 사랑이라는 것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냄새, 그 향기, 이러한 것을 맡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아침 나올 때 우리 여성들은 향수 뿌리고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그 향기로운 매혹적인 향기가 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 뭘까요? 냄새,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냄새를 버려버렸어. 잃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인간적인 이러한 냄새만 나는 신앙이지만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냄새 이런 것만 풍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더 이상 이 교회는 교회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옮긴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겉으로 그들은 때로는 수고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어갔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 그것으로서는 성도로서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나 교리적인 이러한 분별력 그 이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에 의한 헌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마지막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처음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엉뚱한 길로 왔던 그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른 길로 가라고 성도다운 이러한 사랑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한번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했는데 5절에서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회복할 건지 어떻게 다시 그것을 복원할 건지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이전에 그 바른 삶을 기억하는 이러한 일은 내가 바른 이전에 올바른 성도로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히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의한 거다 생각할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처음 사랑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의 가족 정말 어떠한 기대나 보상을 바라고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라 그러면 좋고 지금도 그러죠. 어디 가서 무슨 마트에 가서도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집사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랑해져 버리고 관심 가져져 버리잖아. 다르잖아. 그건 그분이 뭘 주어서 그러나? 한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떤 모습인가? 변질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대가가 내게 올까? 물론 여러분은 그런 거 없겠죠? 그러나 혹 잘 봐야 돼.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 이해타산적인 이러한 마음으로서 사랑의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처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 또 내 형제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다시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해타산적으로 막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이해타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열정,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걸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말 우리 마음 생각, 변화가 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이러한 변화죠. 우리가 어떤 행동만 거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태도의 변화와 그 태도로 인한 그 행동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러려면 우리의 깊은 인격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깊은 곳에 인격적인 이러한 결단.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와서 사랑을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순수한 그 사랑을 소유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응? 가지라.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회개해서 그곳으로 가고 그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가져. 내 것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것으로 삼아. 가져. 여러분 가진 거 있어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건 내 것이야. 가졌다고 하는 거. 그것을 활용하고 그거 안에 사는 것이 가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처음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세기입니다. 21세기 지금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좋은 일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 어두운 일, 힘든 일도 많이 있어. 이런저런 경험들을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경험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경우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상황, 환경 따라 사는 신앙인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는 처음 사랑을 가졌는가? 처음 사랑으로 내가 옷 입고 행동을 하고 나에게서 처음 사랑이 묻어나는가?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응? 내가 너에게 가서 그랬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런 것이 아니고 내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게 가서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요 꼭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를 향한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꼭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의 깊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한 주간도 올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예수님 모른 자 없게 하시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자 성도들 빠짐없이 모두 참석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제 가실 때에 여러분 상추를 다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종덕 장로님께서 어제 밭에 가셔서 다 일일이 저걸 뜯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감사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 장로님께 또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양합시다.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나 아슬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